1866년 9월 2일에 배 한 척이 우리 조선 땅 평양 안에 있는 대동강 가운데 양각도 섬에 좌초를 합니다. 그 배에 타고 있던 토마스 목사가, 미국식 발음으로 하면 토마스 목사가 거기에서 미리 들어오면서 나누어졌던 성경들을 빼고 몇 권 남지 않은 성경들을 가지고 나오다가 거기에 자기가 죽음이 가까운 줄 알고 배에서 내려와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됩니다. 나누어 준 그 성경을 한 사람 꼬마가 12살밖에 안 되는 꼬마가 그걸 받아들고 3권을 받아들고 자기 많은 사람들과 섞여서 있다가 그 성경을 들고 사람들 앞에 가서 보여주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느냐면, 이 바보야, 너 그거 갖고 있으면 문제가 돼, 골치 아파 하는 말을 듣고 이 꼬마가 아유 집에 가지고 갔단 큰일 나겠구나 싶어서 그 책을 가지고 엉뚱하게 우리 집에 가지고 가면 아버지한테 야단을 맞을 거니까 차라리 나한테 야단치고 욕하고 쌍소리 하던 그 먼 친척 아저씨한테나 갖다 줘버리자라고 생각을 하고 가져다 줍니다. 근데 그날 마침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이제 그 친척 되는 박영식이라는 사람이 그 책을 받아들고 하는 말이 이 집을 막 지었는데 월페이퍼가 없어요. 도배할 종이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 박영식 씨가 성경을 하나씩 뜯어가지고 천정과 벽에다가 도배를 해버립니다.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성경으로 도배한 집이 바로 그 집이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박영식 씨가 그 최치량이라는 꼬마에게서 받은 그 성경으로 이 도배를 한 후에 이러고 매일 아침에 성경을 보면 가져다가 읽어야 되는데 he didn't have to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거기 있으니까. 근데 그 성경 구절 하필이면 그 천정에 있는 성경 구절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리야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 소식을 최치량 12살짜리 성경을 갖다 주었던 최치량이가 그걸 소식을 듣고 가서 최치량이도 예수를 믿게 됩니다. 41년 후, 정확하게 41년 후 1907년 1월 13일 평양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기억나세요? 자, 질문. 최치량이는 그 사건이 일어날 걸 알고 그 책을 그 집에 갖다 주었을까요? 아니면 박영식 씨가 그런 일이 일어날 줄을 알고 도배를 했을까요? No. 아무것도 모르는 채 자기가 마땅히 할 일이라고 생각해서 한 것뿐이었는데 그 집을 은혜 받은 이 박영식 씨가 그 집을 하나님 앞에 바쳐 놀다리골 교회가 되고 그 이름이 바뀌고 또 바뀌어서 마지막으로 바뀌어진 이름 장대현 교회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 서울에 가시면 비행기를 타고 서울에 가셔서 내리셔서 서울 안쪽으로 강남이 아니고 강북 쪽으로 가시다가 마포 쪽으로 가시다 보면 양화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양화진에 가면 조그만 250명 들어갈 만한 예배당이 있고 그 예배당 앞쪽에 예배당 오른쪽에 여러분의 왼쪽에 문이 하나 있는데 그 문을 열고 나가자마자 만나는 무덤 3개. 그 가운데 있는 무덤 하나. 보스턴 매사추세츠에서 온 26살짜리 여자 하나. 한국에 나와서 6개월 동안 사는 동안에 병들었습니다. 한국말도 배우지 못했습니다. 병원도 세우지 못했습니다. 학교도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병들어서 죽습니다. 죽으면서 남긴 말, 영어로 합니다. If I have 1,000 lives to give, Korea should have it all. If I have 1,000 lives to give, Korea should have it all. 이 말 한마디를 남기고 죽었습니다. 26살짜리 보스턴 매사추세츠 출신입니다. 그 무덤이 서울에 있습니다. 그 여인은 오늘 이 자리에 보스턴 한가운데 바로 하버드 로우 스쿨 옆에 이 교회에서 이 예배가 일어날 줄을 알았겠습니까? 한 남자가 아내를 잃고 북한 땅으로 가서 통역관으로 가겠다던 그 남자 토마스 목사는 거기서 죽임을 죽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한 여인이 한국 땅에 와서 병들어 죽으면서 그는 결과를 보지도 못했고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저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는 걸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1952년 제가 7살 때인데 엄마가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 나이 들면 목사 돼? 제 대답, 예 어머니. 엄마하고는 싸울 리가 없잖아요. 그랬는데 엄마 보고 예 어머니 했더니 엄마가 하시는 말씀이 목사 되면 갈 나라가 있어? 어디냐고 묻는 건 불순종입니다. 묻지 마세요. 엄마가 갈 나라가 있어. 그래서 가만히 듣고 있었더니 하시는 말씀이 몽고, 소련, 중공 세 나라 이야기를 하고 얼굴을 돌리셔서 이상한 생각이 들어 왼쪽에 서 있던 제가 돌아가서 엄마의 얼굴을 올려다보는데 울고 계셨습니다. 엄마 왜 울어? 물으면 불순종이에요. 돌아가서 가만히 있어서 기다리고 있는데 엄마가 하신 말씀, 북한 가? 제가 7살밖에 안 됐는데 엄마는 그 말을 했고 저는 예 대답을 했습니다. 10년이 지난 후 엄마는 이 말 한마디를 합니다. 예, 우리나라 여권 가지고 북한 가겠니? 못 가. 그랬더니 엄마가 못 가? 못 가. 그러니까 미국 가라고. 미국 시민권 가지면 북한 선교할 수 있어. 1962년 이야기입니다. 그날 저는 엄마 보고 한마디 했습니다. 순종은 하겠는데 돈이 없어. 그랬더니 엄마가 하는 말, 옷 입어. 그리고 저를 데리고 병원에 가셔서 병원에 갔다가 2번, 3번째, 4번째 병원까지 거치시고 돌아오시는 길에 엄마가 나 병원에 왜 갔댔는지 아니? 몰라 엄마. 알고 싶지 않아? 몰라도 돼 엄마. 왜? 하라는 대로 할 테니까. 엄마는 이런 말을 들려주었습니다. 지금까지 교회와 목사집에 돈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내 피를 뽑아 팔아서 그 돈으로 거지들을 밥해 먹였어. 그런데 너 미국 보내려니까 돈이 안 돼. 그래서 엄마가 오늘 눈 뽑아 팔려고 병원에 갔어. 그때 제가 얼마나 화를 냈는지 모릅니다. 엄마, 그렇게 해서라도 북한에 가야 돼? 하고 묻는데 죽어도 가야 돼. 이것이 엄마가 내게 들려준 말이었습니다. 엄마는 눈을 뽑아 팔지 못했습니다. 수술비가 더 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눈을 뽑아 팔 다음에 일어날 일을 엄마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머니 메시지가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엄마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나 미국 갈 거야. 그랬더니 엄마가 하시는 말씀, 예, 평양 가거들랑 돌아오지 말어. 거기서 죽어. 거기서 묻혀. 제 대답, 예 어머니. 엄마는 제가 어떤 일을 당할지를 몰랐습니다. 저는 중국에서 잡혀 들어가 물고문, 전기고문, 냉동기실에 80시간을 머무는 고문을 당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어머니를 이렇게 불러서 원망을 했습니다. 엄마, 나 이렇게 당할 줄 알고 나 북한 선교하라고 했던 거야? 라고 물었습니다. 세상 떠난 어머니는 그 말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세상을 떠났고 저는 폐결핵 환자라는 이유 때문에 미국에 오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특별한 방법으로 저를 미국에 보내주십니다.
여러분이 이 이야기가 궁금하거들랑 11월 22일 November 22nd 히스토리 채널에서 매해 영화가 하나 나오는데 아주 올드 영화가 하나 나와요. Black and White 영화입니다. 이름은 The Nation of Immigrant라는 영화입니다. 바비 케네디가 만든 영화입니다. 대통령 출마하기 위해서 영화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그 영화를 만든 목적은 대통령 출마하려고 만들었습니다. 이민법을 바꾼 것이 존 F. 케네디였기 때문에 동생 바비 케네디가 대통령 출마하려고 선전용으로 영화를 만드는데 영화를 다 만들어 놓고 보니까 한 가지가 부족해. 못생기고 불쌍하고 가난한 놈 하나를 넣어야 되겠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어. 그래서 전 세계 대사관에다가 통보를 합니다. Looking for one family, supposed to be poor looking and ugly. 거기서 선택된 게 저였습니다. 못생긴 것도 하나님의 목적이더라고요. 이야기를 제가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기에 와 있는 목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Do you know what's the purpose of your life today in this city, in this country? 여러분 여기 와 있는 목적을 아십니까? 저는 압니다. 저는 미국에 67년에 왔습니다. 북한 가기 위해서 미국 시민권 얻기 위해서 미국에 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군대에 끌려갔고 군대 생활을 마치고 결혼했고 그리고 중국에 들어가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엄마는 내가 이 고통당할 줄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 때문에 나라가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은 Jeremiah chapter 5 verse 1. 예레미야 5장 1절은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위하여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밤에 누구를 찾는고 하면 someone who has a heart for North Korea, 북한 땅을 위해서 일할 만한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쉽다고 제가 말하지 않습니다. 고통만이 있다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 한 사람만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사용되기를 원한다고 하면 그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그리고 마음을 드리고 그 시간을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 북한 땅에까지 갈 수만 있다면 who knows? 한 사람 토마스 목사 때문에 평양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다면 한 여자 보스턴 매사추세츠 온 그 여인 하나 때문에 많은 한국인들이 인스파이어 당할 수 있다면 부족한 사람, 저 같은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수천 명의 선교사들이 나왔고 그들이 목사가 됐고 그들이 준비되고 있고 여전히 준비하고 있는 이 상황을 누가 알았겠느냐고요. 저는 PhD가 없습니다. 저는 좋은 대학을 나오지 않았습니다. 좋은 고등학교를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완벽한 영어를 할 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제게 북한에 스니킹 할 줄 아는, 숨어 들어갈 줄 아는 기술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포토그래픽 메모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북한 땅에 정보를 수집하는 데 능란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제 어릴 때 꿈이 007 되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더 귀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것입니다. 고통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눈물 흘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한 가지 주어야 할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빵인 줄 아십니까? 떡인 줄 아십니까? 학교인 줄 아십니까? 병원인 줄 아십니까? 꿈 깨십시오. 그거는 한 부분일 수 있지만 전체는 아니더라는 사실을 저는 배웠습니다.